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으로 임재해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넥타이 제가 이쁘죠? 안 이쁜가요? 양복은 어떤가요? 네. 저는 제 아내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걸 골라주고 아침마다 다려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제 아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 생일 있을 때 뭐 선물도 좋죠. 그렇지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서로 사는 거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서로가 살아나고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신 농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뭐 한 해가 지나고 이태가 지나고 뭐 3년이 지나고 뭐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믿는데, 그 평생의 삶 속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인격이 성숙돼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 인격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인격이 훌륭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죠.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지, 몇 개월 됐는지, 몇십 년 됐는지 돌아보시고 그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돌아보시고 우리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관계의 열매를 맺어요. 관계. 신앙생활이 사실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고 많은 교우들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 관계가 화평해야 됩니다. 관계의 열매가 뭡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성격도 다르고 뭐 지식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같이 참 화평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는 여러분 뭐 사당역에 나가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막 물건을 주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당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도도 해야겠죠. 근데 이 전도의 열매는 무슨 열매를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도 막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에게도 그 영향이 되는 영향력이 딱 미쳐져서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널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신앙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셔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영향력이 끼쳐져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데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 서는 데까지 여러분 여러 사람 안 그래도 괜찮아요. 딱 한 사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족 중에도 괜찮아요. 누가 됐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으시기 원합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고 관계의 화평한 열매를 맺고 세 번째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그 뒤에 있는 말씀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사랑할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의 서신을 쓰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헬라어로 사랑은 보통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에로스, 인간의 그 연인 간의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필레아, 우정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못 박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드러내셨죠. 사도 바울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받아야 그 하나님 닮은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람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랑으로 이해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속성은 전능입니다.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세상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불태워 없애지 않는 불로 가시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다 부르시죠. 근데 그때 모세가 다가오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셨죠.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속성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 있는 자,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마지막에 이 긍휼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이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 성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덧입는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7절, 8절에서 뭘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지식을 가져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서 은행에 차고 넘치게 쌓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금으로 막 은으로 막 장식해서 보석을 달아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아무 벽에나 다 꽂아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의 목적이 뭡니까? 물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 벽에나 그걸 꽂아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샘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온전히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원, 그 수원과 물이 있는 곳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도관을 통해서 쫙 연결이 돼야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집사와 집사와 성도님이 되셔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도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로 연결이 되고 예배하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찬송하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줄줄줄 흘러나오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것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직분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냥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에 지나지 않는가? 내가 보석으로 치장한 수도꼭지에 지나지는 않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서 내가 입만 열면 사랑의 말이 막 나오고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행하는 행실이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런 성도 그런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중요한 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중간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막 열심히 사랑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 그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 아래 있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근데 이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 떠나갔을 때, 쫓겨났을 때 그 이후에 아담이 130살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말씀들 읽어볼 텐데 창세기 5장 3절인데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아담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그 앞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데 자기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쫓겨났죠. 아들이 없게 된 겁니다. 13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셋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의 모양,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이에요. 곧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어떤 형상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아담의 아들 셋,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으로 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셋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아담이 그랬으니까.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이 일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일그러진 형상, 아담의 형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있고 죄가 있는 아담의 형상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찾아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가지고 있고 아담의 형상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그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 지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첫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믿음으로 덧입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8절도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뭘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아직 아담의 형상 속에 있었는데 죄 가운데 휩쓸려서 죄짓고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살피시고 보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짓고 살다가 사망으로 가고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견디시지 못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 아담의 형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먼저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닮아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앙인들은 저수지 같으면 안 되고 시냇물 같아야 된다. 댐과 같지 말고 시냇물 같아야 된다. 그럼 저수지나 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물을 모아들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쌓아놓죠. 아니 저수지도 때가 되면 그걸 딱 열어서 밑으로 다 흘려보내죠. 그런 저수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저수지, 대부분의 댐들은 막 모아놓기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아놓죠.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 파는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계속해서 물질을 쌓아놓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막 움켜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수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시냇물 같아야 돼요.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요. 계속해서 산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들, 숲들이 그 물을 먹고 얼마나 파릇하게 자라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숲속의 짐승들이, 많은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목을 죽이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가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죠. 예수 믿는 사람 시냇물 같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으면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죠.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많이 벌었으면 자기만 먹기에 쌓아놓지 말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걸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야죠.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위해서 그걸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자꾸 자기 걸 막 내놓으니까. 많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부분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요한일서 4장 그 뒤에 1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온전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아가페의 사랑을 전할 때, 흘려보낼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죽음이 왜 두렵냐?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 나에게 심판의 판결을 내리셔서 내가 지옥에 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을 이룬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살아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게 분명하니까.
그 앞에 서면 내가 담대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릴 게 분명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흘려내는 사람이 되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돼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 얘기를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정해놨어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한번 올려주시고 20절과 21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경배합니다. 입으로는 찬양하고 입으로는 예배하고 입으로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근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네 형제를 사랑할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체로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그 실체로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근데 염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염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양과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 막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죠. 염소 같은 자들은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희들 위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집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고 언제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그 주 되신 왕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람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고 그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구원이라고 그게 맞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라도 자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봤으니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약에 예수께서 내 앞에서 나타나셔서 그 주님 막 배고프고 굶주리고 막 그러면 아 예수님 내 것을 드시려 하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가장 작은 형제,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옆에 살고 있는 작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난당한 사람, 이 사람을 보고도 가진 것을 돕지 않고 보고도 챙기지 않고 보고도 나누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사랑을 실체로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마지막으로 볼 텐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 뒤에 17절, 18절도 한번 올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말로만 얘기합니다. 가서 배부르게 해라. 가서 옷을 입고 덥게 해라. 그러면서 먹을 걸 주지 않고 입을 옷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는 이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저수지가 아니고 시냇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로 내가 시냇물처럼 흘려 내려보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 앞에 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참으로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